제빵 학원을 다니면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빵 굽는 거.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또 제빵 학원을 다니면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빵 굽는 거. 어렵죠? 빵 굽는 거 나왔는데 이제 또 뭘 쿠키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게 배워서 제빵 학원에서 파티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 정비 학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그렇죠. 자동차 고치는 거 배워서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게 그 자동차 정비 학원이에요. 자동차 정비 학원에서 건축 설비 그런 걸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자동차 정비하는 학원에 갔는데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혹시 자동차 정비소를 갔는데 빵 만드는 곳을 가르친다. 그 뉴스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학원이나 무엇을 배우는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자 해요.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알아가고자, 그것을 얻어가고자 하면서 그곳을 드나들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요? 뭘까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복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 뭐 구속, 뭐 오늘 성경 주제 같이 다시 태어남, 그죠? 뭐 칭의라고도 하는 뭐 그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남. 오늘 설교 주제가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미리 좀 노트를 훑어보면 되잖아요. 자, 다시 태어남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다시 태어남. 구원.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이 뭘까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남이란, 구원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메인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선포되어야 되는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소위 교회를 돌아볼 때 이것이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제가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자 이 주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포되어야 될 시점인데, 소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인데 교회에서 이것이 희미해져 가요. 신앙의 구력이 10년, 20년, 뭐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났는지, 자신이 다시 태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희미하고 그저 하루하루 종교 생활만 하면서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소위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종교적인 활동이 풍부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이 줄어들어가면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교회가 자꾸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자꾸만 넘쳐나요. 누군가 어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물으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소위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위대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잘 행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바빠요. 왜요? 종교인이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물으면은 자기가 종교 생활을 어떻게 왔는지 자기 종교 생활을 그것을 펼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테스티머니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종교 생활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 내 종교 생활의 변천사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내 종교 생활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건,
그와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위대한 사건을 나눈 것이 간증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다시 태어났다라는 가장 중대한 사안 온데간데 없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도 사라지고, 그저 종교생활, 종교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바쁜 것이 어찌 보면 이 시각에 교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교회라면 가장 중요하게 선포돼야 되는 그것, 다시 태어나는 이 중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희미해져 가요.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꾸만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중대한 변화 대신, 그 중대한 변환점 대신 다른 대체물로 종교인으로서 어떤 위로받고자 하고,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것을 자족하고자 해요.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남보다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가져가고자 해요. 교회는 무슨 모임의 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동호회, 향호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 만나기 힘들어서 사람 만나려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한자리 하기 힘든데 교회 가면은 님자 들어가는, 님자 붙여주면서 한자리 할 수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빵학원에서 마땅히 빵을 만드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죄인들이 깨닫고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 것, 그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그 유일한 길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셔갖고, 그 거룩하다라는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정말 황당해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분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오셔갖고 갑자기 성전에 오자마자 뭐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소, 양, 비둘기 환전하는 그 장사꾼들로 빼박기 차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니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장사소관이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율법이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종교인인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시점에 교회들 안에 들어가신다면 어떠실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실까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심정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선포돼야 되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인간적인 것들이 최우선시되고 전해지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들어가신다면 어떡하실까요? 19세기, 18세기 말에 J.C. 라일리라는 그 영국 교회 내 아주 종교개혁 정신으로 나아갔던 목회자가 그 시대에 자꾸만 세속화되는 교회에게 일침을 가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J.C. 라일이라는 찰스 라일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교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제가 이거 노트에 넣어놨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이때 당시 유아 세례가 엄청난 이슈였어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그것에 목소리를 높였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죽어나갔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아니면 침례를 받았어도 아니면 교회에 수십 년 다녔더라도 교회의 직분자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교회를 향해서 1층을 가는 메시지였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만이 가득해가는 그 18세기 말에 영국 교회들에게 대해서 1층을 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교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봐요. 우리 또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찔림을 갖고 이것에 반응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종교인이 돼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 놀랍고 위대한 날이 오늘이 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위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뭐 내가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져요. 하나는 이름과 형식만 갖춘 그리스도인, 소위 종교인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믿음과 그 행위가 말씀과 일치하고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인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공존해요. 종교인은 마음은 세상에 있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 안에서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이들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겨날까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물려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프라임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이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것을 센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것, 다른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낳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다시 태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해요. 왜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인 그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간단하게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재판장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만약에 판사가 딱 법정에서요. 근데 저기서 아주 악랄한 범죄자가 들어와요.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와 같은 자가 법정에 딱 놓여 있어요. 근데 판사가 갑자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 이와 같은 재판장 용납이 되시나요? 그와 같은 재판장이 있다면 세상의 그 선과 악이 무너지고 완전 세상이 지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와요. 판사가 그렇게 한다라면. 판사는 그 법이라는 그 안에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노트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전부, 그분께서 계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남은, 구원받는 것은 어느 유명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자리 하거나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남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중요한 다시 태어남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희미해져 가요. 교회에서 이것이 선포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사람 만나는 장이 되어가요. 교회가 무슨 자기 비즈니스를 이뤄가는데 그것을 포섭하는 하나의 스텝이 되어가요. 교회가 무슨 심심해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락되어서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진리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론이 길었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탑 클래스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우리가 뭐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위선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한테 야, 너 바리새인 같아 이럴 때 자꾸 바리새인 그러면 뭐 위선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리새인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최고의 성경 교사. 거기서 유대인의 치리자 그러면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PhD를 가진 목회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치리자인 니고데모였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그 활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갈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위선자가 아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고 아니까 자기 안에서 이게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자기 안에 어떤 구약의 말씀들로 비춰봤을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그것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시면 당신과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이분이 전하는 가르침이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 최고의 교사, 유대인 최고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님이요. 그렇게 칭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종교적인 행위가 최고인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누구죠?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생활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당신아, 내가 보니까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데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가 가장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시급한 그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꺼내세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그 대단한 종교인이라고 할지언정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같은 표현 아닌가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표현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근데 세상적인 소위 사전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세상이 말하는 문자적인 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 말도 바꿔요. 성경에서 거듭남도 세상적인 의미로 바꾸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도 세상적으로 바꿔서 세상의 요즘 문화는 이래요. 무슨 가수가 예전에는 가창력이 안 좋았는데 요번에 새로 앨범을 내니까 가창력이 난리가 나요. 가수 누구누구 다시 태어나다 이러면서 기사를 실어요. 운동선수도 지난 시즌에 빌빌 겼다가 이번 시즌부터 막 각성하고 갑자기 막 날아다녀요. 누구누구 운동선수 복싱선수 인광이 다시 태어나다. 왼손 레프트 훅이 장착한 채로 다시 태어남. 뭐 이렇게 자꾸 막 무슨 내 얼굴이 막 이런데 제가 다시 태어나면 조인성과 같은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원빈과 같은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환골탈태하는 무슨 환생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가치관과 니고데모의 사고에서는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183에 한 100kg 가까이 나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키가 160이 채 안 되세요. 152 정도 되세요.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랑 저랑 키 차이가 이렇게 나 보여요. 어머니는 또 왜소하세요. 근데 저는 이래요.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머니가 저 보면서 야 저걸 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낳네 이러시는데 이 거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치리자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행하여야 되는 그 600여 가지에 넘는 법에 대해서도 완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치리자인 니고데모였어요.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분명히 익히 확실히 알고 있던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환생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묻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스스로 어찌 그러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어찌 보면 다시 태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이것이 진짜 참인가? 스스로께서 의구심을 던져야 돼요. 물론 내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그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은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다시 태어난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난다라는 것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데 이것을 무슨 유아 세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침례로 착각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대인 관점에서 물에서 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 그 양수 그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다시 나야 됩니다. 성령에서 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주관하신 그 성령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른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물에서 나는 것은 어머니를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물에서 난다라는 거. 양수에서 난다는 이거 확실한 표현이에요. 니고데모는 이것은 분명히 아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근데 물에서 나는 것은 세상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분께서 통치하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물에서 나는 것 무슨 침례, 무슨 세례, 유아 세례 다시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아 세례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배격하는 행위예요. 유아 세례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게 얘기해요. 왜? 성경에서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아기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지각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 않아요. 응애응애 아기가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겠어요. 응애응애 엄마 아빠 세례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부모 욕심이죠. 이 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 욕심으로 무슨 프레임 씌우듯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유아 세례 때문에. 이 침례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씀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어머니를 닿는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얼굴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내력인 등판이 이렇게 떡 벌어지는 등판, 집안 내력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우리 상훈 형제도 상훈 형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이성 계사님의 그 동안인 그 혈통을 그대로 받아서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공개돼서 죄송해요. 엄청 동안이에요. 누가 보면 대학생이라고 해도 그냥 믿고 넘어가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에서 태어났다면 육신의 부모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것은 육이 어디까지 육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이것은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니고데모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 다음이 뭐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네게 이르기를 Ye must be born again.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뭐죠? 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복수형이 쓰였어요. 예, 영어로는 예, 유의 복수형.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에게 야, 너희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최고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너희들 그거 다 헛거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너네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종교적으로 진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종교일들 껍데기만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알고 있어도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에 놀라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종교인이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돌려보세요. 누구는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천주교를 다니고 누구는 어딘가를 다니고 아니면 누군가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못된 믿음의 종교 행위를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뭐 몇십 년, 수십 년, 뭐 장로, 권사, 무슨 직분, 소위 아니면 목회자, 선교사라고 해도 예수님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때로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좀 세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 어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해야 될 때 세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할 때 저도 모르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할 때 저도 모르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일라 쇼핑몰에서 막 사람들이 주말에 많은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야! 빨리 나가! 불 났어! 빨리 나가! 막 큰 소리로 소리치고 막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막 소리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불 났네 빨리 나가지. 뭐 막 아일라 같은 쇼핑몰에 사람들이 막 이래갖고 막 쇼핑이 심치 않고 저기서 불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셔야겠네요. 5분 있으면 다 죽어요. 아니잖아요. 강하게 절규해야죠. 죽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한테 그 언어로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반말로 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이 번지고 사람들이 불에 탈 수도 있고 무언가에 깔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한테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교회 성도한테 얘가 뭐 하는 건가? 나이도 어린데 경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뭐 다른 분들 만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소리 한마디라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와 있는 이것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한테는 종교인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프레임이 씌어서 그 늪에서 빠져들어가고 죽어만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만 봐요?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눠야죠. 줄 던지고 줄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주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100%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질문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묻고 저는 늘 똑같아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종교 활동이라는, 종교인이라는 어떤 선한 행위라는 것에 의해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죠.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거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이곳 세부 지역에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교회 그러면은 헌금질 많이 걷어갖고, 어제 그 지인이 아빠랑도 얘기했는데, 교회 그러면은 개신교, 기독교 교회 그러면 인식 자체가 헌금 많이 모아갖고 의리의리하게 하는 걸 교회라고 생각하신, 자기는 이제까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그렇게 나가는 그 일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들 눈에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마치 우리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들처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그래? 남의 교회가?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 계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무슨 직분을 하고 무엇을 대단한 것을 교회 안에서 했다고 해도 영원한 형벌, 그 불호수,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면 때로는 우리가 소리도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쓰여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본인 스스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